요즘 주로 액체를 담을 때 사용하는 용기는 플라스틱이거나 유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죽 부대를 썼습니다. 이 가죽 부대에 물도 담고 우유도 그리고 포도주도 기름도 담아 사용했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 사용하는데요.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 말려서 바로 쓰지 않고 훈연을 했습니다. 그 연기에 오래 노출시킨 거죠. 그 훈연을 해야지 냄새도 없어지고 또 방부 처리도 되고 벌레도 먹지 않고 그리고 유연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연기에 그을린 가죽은 볼품이 없었어요. 훈연한 가죽은 거무스름하게 그을리고 쪼그라들어 뒤틀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에 이 가죽 부대가 나옵니다. 119편 8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이 시인은 자기는 가죽 부대를 훈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현재 상태가 쪼그라들어 말라버린 가죽 부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는 탈진을 했거나 침체가 왔거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겠다는 거죠. 비슷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87절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이건 매우 강한 외적인 압박이 있는 거죠.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압박과 위협이 있으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110절도 함께 봅니다. 110절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이 고의적으로 함정을 팠어요.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다니엘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백은 나의 현실이 훈연한 가죽 부대처럼 쪼그라들어 비틀어지고 쇠약해져서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내 코가 석잔데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말씀이 밥을 먹여주냐 떡을 먹여주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울리지 않나요? 철저히 따르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다짐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또 하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116절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시인은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 창피해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20살 중반에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지금은 돈가스가 분식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 돈가스는 거의 중상급 외식 메뉴 아닙니까? 오늘 오빠가 돈가스 산다. 그래 가서 잘 먹었어요. 근데 나 지갑이 없어요. 뭐 안 가지고 온 거겠죠. 그래서 제가 뒤적뒤적 하니까 제 아내가 자기도 돈을 안 가져왔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옛날 뭐 다 TV에 나오듯이 시계를 벗는 거예요. 그 저희 선친이 그래도 괜찮은 시계를 저한테 사주셔가지고 그걸 맡기고 나왔습니다. 저희 막내 누나가 새댁일 때, 이제 우리 고향 그 버스 정류장 있는데 그 택시에서 내리다가 넘어졌어요. 그것도 이제 인도로 올라오다가 걸려서 앞으로 철푸덕 넘어졌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잠시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가 출발하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새댁 괜찮아요? 버스에 있던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이제 우리 이렇게 좀 창피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지퍼를 안 올리고 화장실에서 나오거나 뭐 운동할 때 헛발질을 하거나 여자들이 이빨에 립스틱을 묻히고 웃거나 아니면 택을 떼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가볍게 창피를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피함과 같은 감정선에 부끄러움이란 것이 있습니다. 창피함은 그 정도가 가벼워요. 근데 부끄러움은 깊고 무겁습니다. 창피함은 어떤 나의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내 존재 자체가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창피함은 한번 웃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끄러움은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움은 내 존재에 대한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내가 가진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소망은 뭘까요? 이 사람이 소망하는 이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결국은 웃게 된다. 결국은 승리한다. 그 소망.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이 소망은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록 지금 상황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을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이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마치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습니다. 크게는 경제적으로 압박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해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쪼그라들게 합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더 견뎌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지금의 상황이 정말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그게 되냐? 말씀대로 사는데 왜 안 풀리냐? 네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한다는데 왜 너의 약함은 그대로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배우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내 자녀가 그런 느낌을 주고 내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말씀 붙잡고 산다는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야, 진짜 이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끝나는 거 아니야?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가진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의 처지가 이전보다 더 쪼그라들고 이전보다 더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사랑을 드리는 삶을 지속하고 있는 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볼품없게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이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는 진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상황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붙잡고 가니까 그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황을 붙잡아요. 시편 1편 4절은 이런 사람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 아시죠? 곡식을 찢고 남은 껍데기를 말합니다. 후 불면 날아갑니다. 후 세게 안 불어도 돼요. 그냥 후 이러면 후 날아갑니다. 또 저기서 후 하면 또 날아갑니다. 저기서 또 후 하면 또 날아갑니다. 상황을 붙잡으면 진짜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일이 약간 잘 풀리면 막 표정이 좋아졌다가 일이 조금 꼬이면 다시 안색이 변합니다. 내가 어디다가 투자했는데 조금 수익이 생기면 수익이 떨어지면 또 죽을 것 같고 누가 칭찬해주면 엄청 교만해지고 누가 안 안아주면 또 엄청 상처받고 여기서 이 말하면 솔깃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또 솔깃하고 그냥 후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날아다니는 것을 붙잡으면 계속 날아다닙니다. 결국은 스스로도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지는 마십시다.
여러분이 성향상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상황은 늘 변하는데 그걸 붙잡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그런 삶을 경계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고기가 바닥 끓이는 것처럼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핍이 있으면 고통이 옵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은 고통이 오지 않을까요? 똑같이 고통이 옵니다. 무료함이라는 고통이 옵니다. 배고프면 고통스럽죠? 너무 배가 불러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극단에서의 우리의 삶을 점점 중간으로 옮겨 오려고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더 풍요로워지면, 좀 더 많아지면 이 고통도 끝나고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은 내 삶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쫓아가면 갈수록 진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그럼 나를 완전히 행복하게 하느냐?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 많이 먹어보세요. 진짜 불편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나 다 가졌어. 무료함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권태가 오거든요. 그 권태는 사람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힘이 들어서 그래도 내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근데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여러분, 그 권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풍요로우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결핍을 싫어하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길을 갈 때에 이 상황에는 이렇게, 저 상황에는 저렇게, 그렇게 가버리면 그것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양극단을 피하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요, 그건 저 산에 가서 폭포 아래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 속임에서 벗어나려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환경들,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면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야, 쪼그라들고 있네, 위축돼, 왜 이렇게 힘이 들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가 결국은 웃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분명히 붙드는 것이
말씀 앞에서 그걸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붙들어야죠. 요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설교 중에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야,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푸네. 그리고 안녕.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을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도 붙잡아야 돼요. 요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건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JTBC에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입니다. 김혜자 씨가 나오죠. 그 김혜자 씨는 남대문교회 오랜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평화교회도 한번 오셨잖아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근데 저건 그분은 나이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보셨죠? 죽음을 맞이한 주인공이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서 벌어지는 현실 초월 로맨스입니다. 저는 1편만 봤어요. 1편만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에 제가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작가의 생각에 확실하게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작가의 생각입니다. 전 100% 동의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그래서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죽은 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곳은 반드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점에 있어서 저는 매우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되는구나. 그걸 절실하게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공동체에게 한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전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그 말씀을 주시는 것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전도하지 않는다?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나오지만은 실제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가면 좋고 또 없으면 없는 거지 천국과 지옥을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제가 1편만 봤는데요, 거기에서 한마디 한마디 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좀 재미없게 본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스토리가 이어가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스킵해요. 계속 다음 스토리를 봐요. 그 대사들을 유심히 들어보면 저는 아직 1편밖에 보지 않았지만은 뭔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운전하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내 반대쪽 차선에 뭐 물건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가다가 마주오는 차들에게 신호를 하잖아요. 크락션을 누르든지 상향등을 비추든지 조심하라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을 갔다 와도 그 집이 맛있다, 그 집 맛없다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냥 그렇겠지 뭐.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의 무관심과 이기심입니다. 나는 믿어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고 나는 천국 갈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관심인데, 영혼 구원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 하나님의 관심에 내 시간과 역량을 보태지 않아요. 무관심이에요. 반면에 내 것을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도 보태달라고 해요. 이기심이에요. 나는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무관심한 나의 이기심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세상이 위험한 것은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관심에 대한 질타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처럼 무관심은 소리는 내지 않지만 가장 조용하게, 가장 확실하게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허뭅니다. 무관심한데 뭔 소리를 내겠어요? 하지만 무관심은 가장 조용하게, 가장 확실하게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작은 관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심은 가져야죠. 예비신자와 VIP에게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전도하지 않는가? 나는 교회가 12주차 행복으로의 초대를 위해 달려오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액션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나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나? 아니면 그냥 그렇겠지, 이걸 판타지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서 각성이라도 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보태야 돼요. 거기에 나의 역량과 시간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꿋꿋하고 멋지고 의연하게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하자는 겁니까? 취임식? 은퇴식? 상견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꿋꿋하고 멋지고 의연하게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의연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결코 친목단체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를 결코 봉사단체로 만들지 마십시다. 교회를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관심이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마십시오. 상황에 여러분을 묶으면 여기로 저기로 계속 날려다닐 겁니다. 큰 바람 아니라 그냥 후 이렇게만 해도 날아가 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묶고 그 말씀을 이전보다 더 꿋꿋하고 멋지고 의연하게 붙들고 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